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집중하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과 세상과 구별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동기가 앞서도록 역사하는 사단과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시간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과 후대 그리고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바라보는 미리 보고 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예배 드리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끼리 잔치를 벌려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단위예요. 근데 원래는 한 가문의 기도의 단위인데요.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굉장히 문제, 사건, 어려움, 핍박 없지 않았어요. 근데도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단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구역 공과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을 수 있겠어요? 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면요. 처음부터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처음 믿은 그 세대를 아브라함이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 그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땅 저주 재앙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불신자 똑같죠.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함정, 틀, 올무 또 모든 저주 재앙의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우리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믿는 세대를 아브라함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별짓 다 했죠. 요리 같다 저리 갔다 내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기도하며 말씀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강단 말씀도 주셨지만 5가지 축복도 주셨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응답받고 가는 길인데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가갖고. 그래도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냐면 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갔어요. 빠져나갔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데 가라 하니까 갔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후대인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요,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래서 누림이라는 표현도 써요. 아버지가 모든 가시밭길을 헤쳐놓았고 이삭은 누렸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도 받았고요. 셈 근원도 찾았고요. 르호봇 경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리면서 룰루랄라 편안하게 살았던 가정의 후대, 그 누구죠? 둘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근데 요 자녀는 조금 말썽을 부렸어요. 근데도 말썽 부렸다고 하나님 안 쓰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237이에요. 5천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셔야 돼. 어떻게 쓰시죠? 고쳐야 돼. 그래서 집안에선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 밑에선 절대로 개가천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고생길로 보내버려요. 20 몇 년 동안. 그죠? 그러면서 깨질 거 다 깨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준비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웃겨요. 뭐죠? 누구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먼저 들어가고, 좀 우리가 생각하면 비상식적인데 그게 하나님은 12지파를 준비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게 준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 바로 요셉을 통해서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선교의 단을 쌓는 귀중한 시간표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하고 있는 명상, 신자가 하는 묵상,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이 나는 명상을 하고 있나 묵상을 하고 있나, 이것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겠죠. 뿌리를 보면은 그 명상의 뿌리는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내가 찾아가고 내가 하는 거는 뭐죠? 종교죠. 그죠?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내 중심이에요. 근본을 파고들면 뭐죠? 사단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뉴에이지 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인된 세상 가운데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 들어간 깊은 생각과 깊은 마음, 이걸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묵상, 이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신 거고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뿌리가 완전 다르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자꾸 맡길 때 나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죠. 이게 영혼에 전달되고 혼을 담게 되는데, 모든 삶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 배경, 아니면 보증, 모든 것이 어디에 있죠? 천국 시민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집중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 힘이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만때만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또 우울증 약 먹는 여자가 운전하는 그 차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그 권사님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다락방도 쫓아다니시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얌전히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았다 그러는데 사고로 인하여서 가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도가 되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어머니 가시고 소천하시고 난 뒤에 집안의 흐름이나 대어 자녀들의 흐름 아니면 모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소통이 되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가로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소임을 여기까지 하시고 부르셨나 보다. 그동안 엄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집안의 어른이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풀리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뭔가 형통하는 언약과는 상관없지만 집안일이 풀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머니를 쓰셨나 보다. 그러면서 일단은 저는 감사했거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론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시면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이런 복을 오래 살고 아니면 건강하고 그리고 경제 축복도 많이 받고 후대가 잘 되면 그러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데 복음 없는 세상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때요? 우리는 이것이 그야말로 저주고 재앙이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이런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삶 속에서. 그래야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직이 안 됐을 때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오직이 되는 순간이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그 순간에 그 이삭은 어떤 응답 받았어요? 유일성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일성 응답 받은 이후의 후대 야곱은 뭘 받았어요? 재창조의 응답. 왜죠? 인본주의 많이 쓰고 내중심이었던 그 야곱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 인생이 탈바꿈하는 축복을 누렸으니 재창조 응답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서는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라보는 큰 문을 여셨죠. 선교의 단을 쌓는 그런 응답들이 오직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내가 오직 성경에서 주시는 복에 대한 오직이 안 돼 있으면 우린 또 아브라함처럼 많은 어려움을 시작할 때 겪게 되겠죠. 망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해야 옳죠. 그죠? 왜냐하면 경제 축복 받으면 뭐 해요? 전도할 거니까, 선교할 거니까, 세계복음 할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의 복과 또 하나님의 사람의 복은 다른 거죠. 뿌리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그 증인이 아브라함 가문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작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이유는 뭐죠?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죠? 재앙의 땅이고 또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제 핵심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산업성경과 핵심인가 하여튼 말씀 주셨죠.
빠져나와라. 그런데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려야 되니까 너 먼저 살고 그러면서 그 땅을 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언약을 따라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하되 듣지는 마라. 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 그래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또 확신 이래 가지고 흐름을 따라가고 살리라고 하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면서 부르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CVDIP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언약적 축복, C죠. 근원적 축복, V죠. 그리고 대표적 축복, D입니다.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 PI, 네 C로 주신 하나의 형상을 힘입고 이 축복을 누릴 때 불강력적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신다고 하셨죠. P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우리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쌓은 단. 이 축복은 이 단은 어떤 단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회복의 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속 반복되지만 참된 축복의 시작이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언약 붙들고 믿음과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갔는데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불신앙과 이별하라는 뜻으로 문제를 주셔요. 여기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넉넉해요. 가솔도 늘어났고 그런데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다툼이 생기죠. 눈에 보이는 부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롯과 헤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신앙과 이별하라는 뜻인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오직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들고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곧 자기에게 의지의 대상이었잖아요. 요단 온 지역의 소돔 고모라 현장을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권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주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고 선택해서 롯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잖아요. 여기에 머무는 그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이 있는 현장보다는 척박한 땅이지만 언약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에 조카 롯이 좋은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은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그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빛의 경제의 증거도 주시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붙잡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주는 것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게 되는데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제 롯도 떠나갔으니까 누구예요? 엘리에셀 자기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니라 하면서 후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이 별들을 세봐라 그러는데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그 비전을 주신 거죠. 이 사실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그 확인시켜 주시는데 나는 너를 그 갈대아 그 망할 땅에서 그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이름을 바꿔 주셔요. 아브라함 거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십니다. 이 이름은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열국의 아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고 모든 가솔과 가축까지 할례 언약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24 올인한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단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난지 8일 만에 이삭은 할례를 받았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언약의 가정에서 그 이삭은 태어났어요. 부모도 언약의 부모죠. 또 언약적 기도 속에서 태어난 이삭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그 언약 가운데 태어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했을 때 내 몸에서 난 아이를 상속자로 주신다고 한 그 약속대로 받은 이삭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이 모리아산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은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주신 오직의 비밀 속에 주신 응답과 축복을 알기에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준비하신 수양의 비밀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시간표 속에 완전하게 생명건 칼끝에 죽음을 당할 그 위기 속에 있었던 이삭에게는 복음이 완전히 새겨져요. 각인 시간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 복음 각인된 이 이삭은 그래서 누렸고요.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데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도 찾고 농사의 100배의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르호봇 경제 축복도 누리고 굉장히 큰 응답을 받죠. 유일성의 축복이 오직한 부모에게서 이어받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오직하면요 자녀가 유일성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0절 24절에 전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의 축복으로 자손이 번성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야곱이 쌓은 단이에요. 여기에는 야곱은 이제 선교 준비를 하게 되는데 12지파의 단을 쌓게 되고 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보면은 계속 인본주의를 쓰다 보니까 집안에서 커서는 절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게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떠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14절에 보면은 너가 가는 길이 만민을 살리러 가는 길이다 하면서 약속 성취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시고요. 그러면서 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11조의 약속을 드리고 성전 건축까지도 자기가 세운 기둥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촌 집에 가서 이제 20여 년을 지내다가 돌아오게 돼요. 창세기 22장 23절 32절 말씀 보면은, 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두려워했던 형이 마중을 나오니까 또다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복강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기도 속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또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제 그러면서 열두 언약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 말씀 바꿔주시고, 완전 선교를 준비하는 가문으로 준비시켜 주시는데 12지파의 응답을 주시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보면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든든한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이제 요셉이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은 언약이 또 전달되어지고, 요셉이 쌓은다는 세계 선교의 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먼저 언약을 붙들고 각인 뿌리 체질이 언약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그러면서 전달되면 가문이 살아나되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나로부터 출발이구나, 내 자녀가 누리는 거구나,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게 축복의 증인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환경이, 그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발판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데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 하나님 바라보고 깊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이게 무엇이 상징하는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를 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여정은 어려웠어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어요. 언약의 여정을. 또 감옥에 있었는데 답주는 자가 됐어요. 그곳에서 눌린 게 아니라 항상 리더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엔 왕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애굽과 왕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면 남이 봤을 때 이 축복 누리는 거죠. 내게 주시는 갑절의 영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의 비밀, 이게 하나님께 오직 할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세계 살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요셉의 여정이. 하나님께서는 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데,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여시죠. 그 시대에 막 가뭄이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거죠. 문을 여셨어요. 세계의 문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형들 앞에서도 그 형들을 치유합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인데, 자기를 괴롭혔던, 왕따시켰던 가족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진짜 우리가 오늘 언약 잡고 기도의 단을 쌓는 순간, 그게 오직이라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24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오직 내가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게 뭐죠? 25. 그죠? 그거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유일성, 재창조,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계획 그것을 붙들고 그 속에서 부르셨으니 그 절대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지금 문제, 어려운 것, 사건 아니면 괴로움, 서론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서론이었잖아요. 오직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집중 기도의 단을 쌓았는데 다 끝났잖아요. 기도의 단을 쌓고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오직 되었을 때 끝나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유일성 응답이 주어지고 재창조의 역사 속에 세계 살리는 237과 5천여 종족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들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서 시작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순간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